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져서 모든 게 끝난 줄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그런데 곧장 이어서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입니다. 선고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황당해지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죽게 하실 거였으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않으셨겠지. 맞죠? 내가 죽게 하실 거였으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기적적으로 그럴 일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기적으로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것도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응답이 왔을까요? 죽을 거야.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즉시 뭘 느끼죠? 하나님의 불합리성을 느끼죠. 하나님 너무 불합리하다. 아니, 시험에서 건져줄 때는 언제고 건져주자마자 또 죽음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불합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 이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 이거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너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라고 항변하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항변이 합리적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처했던 그 상황의 이야기를 그냥 풀 스토리로 끝까지 자세하게 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후계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앞가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불합리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하나님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불합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길게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옳으십니다. 우리가 그때 당장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득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들이 산다는 게 말이 돼? 불에 타서 죽는 거 내가 봤고 지금 오래전에 죽은 분은 썩어서 해골만 남은 거 내가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말이 되기? 지금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썩어서 흙이 됐고 불에 타서 죄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면 대체 그게 무슨 어떤 몸이냐? 어떤 형태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대부분의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아마 99대 1로 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훨씬 더 합리적이죠. 말이 돼, 그게? 불에 타서 다 없어졌는데, 죄만 남았는데, 흙이 돼버렸는데, 뭐, 그게 어떻게 살아? 이거 자기들끼리 그냥 환상을 갖는 거고, 그런 소망을 그냥 담은 것 뿐이지, 그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란 말이죠.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죽었다 살아난 적 있는 거 본 분. 지금 손들면 역적될 것 같아서 손들지 않을 필요 없습니다. 손들으셔도 됩니다. 없어요. 반면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시신이
화장터 화구 속으로 들어가서 재로 나오는 것은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뭐 무척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이미 부패해서 해골만 남은 장면들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무수히 봤습니다. 반면에 흙덩이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게 살아나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그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경험하고 어떤 지식을 쌓았다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나가 근거죠. 무엇을 경험한 나, 무엇을 어찌어찌 알게 된 나가 근거예요.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저도 제 방에 있는 책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책들 중에 한 반이나 읽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국립도서관 이런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책들의 그것도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지극히 코딱지밖에 안 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섭렵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는 것, 내가 안다는 것조차도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무한에 닿아 있잖아요. 무한. 영원의 흐름의 한 자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과 무한이라는 이미 있는 현실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지극히 소박한 경험과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판단하는 나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지독하게 제한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의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 모든 사고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보편화, 절대화 될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도 다 깨지고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 모든 건강한 사고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성 철학자 중에 시몬 베이유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계란 한 개를 얻으려고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꼼짝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지독하게 굶주려 보세요. 계란 한 개 얻으려고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꼼짝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사람은 고귀한 덕,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덕보다 저급한 욕망을 위해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위 속에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얻을 게 있어서, 얻어먹을 게 있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먹으러 왔느냐?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떠나요. 말씀, 더 고급한 덕을 제시할 때 떡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소에 말씀 집회한다고 그러는데 텅 빌 수 있어요. 텅 빈 자리. 그러나 이번에는 참석자 중에 추첨해가지고
그 색깔 바뀌는 냉장고 있잖아요. 색깔 바뀌는 냉장고 10명에게 그 최신 냉장고 이번에 줍니다 하면 꽉 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속에 속으로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먼저 회개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딱 맞는데, 우리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더 낮은 가치 쪽으로 내달리는 비합리적인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동시에 우리의 지식도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100도씨 물을 팔팔 끓이면 모든 세균과 모든 거는 싹 깨끗하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기회에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121도에 10시간 이상을 노출시켜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 발견을 했어요. 400도나 되는 그 용암 부근에서 자라나는 이끼들이 있어요. 영하 196도에서 끄떡하지 않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보다 8배나 염도가 높은 사해바다에도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사실도 21세기 초반까지만 발견된 과학이 찾은 내용일 뿐, 앞으로 더 발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발달하면 하나님께는 태초부터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아주 작은 발견만으로도 마치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린 듯 온 세상을 시끄럽게 달구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기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와 자기 자신의 이런 비합리성, 우리가 이런 모자람, 절대로 보편적일 수 없음, 내가 사는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얄팍한 지식에 갇혀 있음, 이거를 제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압도하는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우주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혹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어떤 소위 경험 이전의 경험, 그걸 선험이라고 그러죠. 경험 이전의 경험, 그러니까 선험적인 어떤 인식,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인식, 그리고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의식 이면에 있는 의식, 곧 무의식이 품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진실에 관한 어떤 것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왜? 느끼니까.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그 법칙을 발견한 후에 고백했어요. 나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것은 발견했지만 이 법칙으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 무한해 보이는 우주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는 바닷가에 깔려있는 조개껍질 한 조각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소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기보다는 그 크고 위대한 세계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언어적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해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어요, 언어는. 그래서 그 말로는 설명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 경험, 뭔가가 있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이제 joy, 기쁨, 사실은 독일어로는 젠즈쿠트라고 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막 슬프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어떤 영혼에 접촉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세계, 하늘이 땅으로 침투하는 그 세계, 태초 이전의 세계가 역사에 접촉하는 것 같은 시공간, 오로라 같은 거죠. 저도 나중에 그럴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오로라 보러 진짜 오로라 여행단, 오로라 공주를 모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런 세계를 느낀단 말이죠. 그런 세계를, 그래서 인류의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세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 세계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뭘 만든 거예요? 비유를 만들었고
상징을 만들었고,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지는 시와 판타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고, 판타지를 통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도통 잘 모르겠는 시들이 덜어 있어요. 잘 이해되는 시 말고 너 모르 이게 뭐지? 근데 그건 뭐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주는 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세계를 느끼게 하는 거죠. 동시에 판타지도 그런 거죠.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나 매트릭스나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호빗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게 하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주 소박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가 우리들의 가슴에 확증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씨앗과 열매 비유이고, 두 번째로는 형체와 영광 비유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농부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식이 되면 우리는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 않으니까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다시 원래 있는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신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인데, 상식은 뭐예요? 씨는 뿌리면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죠. 아니, 씨는 땅에 묻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미 생명력이 없는 씨는 썩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진짜 죽은 씨죠.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씨는 땅에 묻힌 후에 죽고 부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싹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씨와 씨에서 나오는 꽃, 열매, 나무의 크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잘 생각을 못한다고 느껴지는데, 자, 씨를 보세요. 씨. 이거 말고 이거 씨만 보고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씨에서 그 화려한 꽃이, 어떻게 이 씨에서 그 큰 나무가, 어떻게 이 씨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그 맛있는 열매가 맺히겠어? 불가능한 일이에요. 씨를 보면 불가능해. 이 사이에서는 완전한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씨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꽝꽝 얼어붙은 동토 같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에 충만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봄이 오면 그 봄의 탄성과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은 썩어 부패한 씨의 허무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력이 솟구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볼 때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식물보다 더 고등한 생명체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씨에서 꽃과 열매가 피는 것보다는 죄와 흙으로 돌아간 사람의 흔적으로부터 새 생명이 솟구치는 게 더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수혜자가, 그 수여자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혜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는 형체와 영광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진화론을 생각해 보면 진화론에도 나름 근거가 있는 거죠. 예, 진화론에도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화론의 본질은 뭐죠? 우연에 대한 믿음이에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죠. 생명할 수가 없죠, 사실은. 어느 순간 시작되는데 잘 몰라.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연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동시에 상상력에 의한 포토샵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의 흔적 비슷한 게 있다고 해도, 또 진화론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다고 해도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진화적 관계는 상상에 대한 믿음일 뿐이에요. 여전히 상상에 대한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기원 역시나 또다시 어쩌다 보니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우연에 대한 믿음에 의존해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왜 사람만 그렇게 유독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시를 만들고 판타지를 만들고 그걸 통해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태초의 느낌? 제가 하와이 코나 섬에 갔을 때 완전히 압도됐는데 그 태초의 어떤 느낌이 정말 완전히 사로잡더라고요. 그 영원을 향한 영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저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왜 사람들은 상징을 만들고 비유를 만들고 시를 만들고 판타지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나 판타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사람들 안에서 엿보이는 그 천박한 짐승성, 가끔씩 엿보이는 막 너무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뺀다면 사실 사람과 동물 사이에 너무나 거대한 격차, 비교 불가한 차이를 우린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그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육체와 형체에 따르는 영광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활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치가. 42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이 온 게 이 부분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80년 이후에도 여기 계실 분은 몇 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이 사라지겠죠. 어제 우리 문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랬죠? 하여튼 김상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 처음에 여기서 이쪽에서 유기농 농사 짓기 시작할 때 함께 활동했던 15명 중에 2명 남았다고. 10년 어간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런 10년 얼마나 짧습니까? 20년 얼마나 짧습니까? 20년 이후에 우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용기가 됐는데, 우리는 죽어서 땅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신에게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해. 그걸 물리적으로 뭐라 그래요? 부패죠. 물리적으로 부패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의 진실에 따르면 그건 뭐예요? 파종이에요. 파종. 씨를 심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고 사고로 누추한 몸이 되어 화장터에서 재가 되고 땅에서 부패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과 함께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때 무덤으로 몰려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한 주 전에 다시 그 집에 가서 식탁교제를 나누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신자들을 위한 신자들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죠. 죽음, 부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죠. 하지만 명백한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막 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로 몰려들었어요. 나사로 보고 싶어서. 나사로 보고 싶어서 막 몰려들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흔드는 그 거대한 무리를 형성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정적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순진한 듯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순진한 듯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니까. 뭐냐면, 자, 19세기에는 제가 정조, 정약용을 무척 좋아해서 그분들에 관한 책들을 좀 한때 상당히 읽었었는데, 제가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19세기에 가면 어떨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가서 막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친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고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들에게 가서 그게 일상이라고 말하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100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 있을 일은 우리 불가능해요. 상상도 못해요. 50년, 100년, 200년 혹은 31세기에도 지구가 있을지 있겠죠. 그게 이 형태인지 화성의 형태일지 금성의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이 공간은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세계를 어떻게 상상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갖춰진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옳다는 전제로 세계를 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진실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이 말에 정말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우리가 앞으로 덧입게 될 몸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연속성과 연결성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죠. 예수님의 몸이 곧 우리의 몸은 아니었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부활할 우리들의 몸 사이에 연속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땠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한다고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땅과 하늘을 넘어서는 그 세계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땅의 공간을 넘어서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시공간의 경계선을 넘는 어떤 몸을 제자들이 봤고, 그 본 결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생각하자고요. 부활의 몸은 이미 여기에 있었어요. 나사로의 몸은 부활의 몸은 사실 아니에요. 또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죠. 영원한 몸이죠. 근데 그 몸이
이 시공간에 잠시 머물러 있었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그리워합니다. 그 용기가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죽음과 맞닥뜨릴 용기가 생겨요. 그 몸을 생각할 때. 연약한 몸의 고통과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시시각각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고 마음 한켠에서 담대한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부활의 몸은 1차적으로는 미래에 속한 시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있을 시간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그분에게 소속됐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속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시간의 사건이 아니라 소속의 사건이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의 주인께 내가 지금 속하여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하여 그 미래가 오늘 앞당겨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표현되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첫 아담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께 속한 자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들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까지도 현재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45절에서 49절에 그 얘기합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45절에서 49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계속 뭐 얘기해요? 소속 얘기해요. 소속. 어디에 속했냐? 아담이 생령이 됐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말은 뭐 신령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생령이 됐다 그 말은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living creature예요. 살아있는 피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은 단지 자기 개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었던 생명체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그와 연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21세기 수준의 과학적 발견, 22세기가 되면 우리는 지금 22세기에 21세기를 보면 아주 원시적인 시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최첨단 맨날 그 말을 되뇌고 있지만 22세기만 돼도 우리 시대는 어쩌면 원시적으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19세기를 20세기 초반을 조선시대잖아요. 그때를 원시적으로 느끼듯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작 21세기 수준의 과학적인 발견과 합리적인 사고인데, 물론 그거를 충분히 존중하고 또 누릴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영원에 속한 21세기, 22세기도 아니고 31세기도 아니고 영원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건에 관하여 과격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꼴랑 21세기의 관점에 갇혀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게 뭐 생물학적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이야말로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말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영광과 소망 안에서 사는 삶은 부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질문 우리가 할 자격이 없고, 그건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리고 보여주셨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고, 예수는 역사의 예수고
알려주셨으니 그게 사실이니 그 사실이라는 기준 위에서 지금 너의 인생을 형성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한 자로 내 소속이 어디인 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소속이 어디인 자답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소속이 어디인 자답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생각과 말과 판단이 너의 인생을 형성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너에게 중요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이슈예요. 부활의 이슈는 그게 가능하냐? 이거는 우리가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하나님의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위에서 우리가 결국 날마다 물어야만 하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게 이미 내 현실이니까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판단이 내가 어디에 속한 자, 첫 아담에게 속한 자로 사는지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 부활의 영광의 몸에 속한 자로 사는지를 계속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 질문을 진짜 의도적으로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생각하지 이 아이를?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 이 아이에게 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지금 이 아이의 삶을 판단하고 있지?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가족, 동료 신자들, 이웃,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을 겸손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